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담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몰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실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아멘. 네, 이제 정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청년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오후 예배 함께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꽉 차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젊음의 기운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늘 항상 푸념 섞인 말로 하는 것이 왜 정답이 없냐 이거예요. 뭔가를 선택하는데 딱 부러진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좋다라는 게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건축할 때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방법의 공법이 있고 이런 방법의 공법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두 개 얘기하지 말고 한 개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방법을 쓰면 이렇게 저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 방법을 채택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늘 어렵습니다. 그냥 딱 부러지게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냉난방도 마찬가지인데 중앙 집중식이 있고 개별 난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재구재다가 우리 교회는 개별 난방식이 됐어요. 이 개별 난방식의 장점은 각 방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이 높습니다. 근데 개별 난방으로 하려니까 뭐 저기 실외기 다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 집중으로 저희가 난방을 속에서 다 답혀서 했으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연료율은 높다는 거죠. 그러나 각 방마다 쓸데없는 온기가 또 가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랬더니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들도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거죠.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긴가민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저는 이 선택이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긴가민가, 그죠? 청년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맞는 길이면 여기 올인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 길도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 찝쩍 저기 찝쩍거리다가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는 괜히 왔어 이렇게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걸어왔던 시간들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갖고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를 모르니까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전공이라고 해서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 분야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긴가민가예요.
나한테 이게 적성이 맞는 건가? 꼭 과를 선택해서 그 과에 들어가면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 많이 있지 않아요? 딴 거 갔어야 되나, 이거 했으면 안 됐은 거야 라고 후회할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한 게 딱 맞는 거였구나, 이거 하길 정말 잘했어, 난 딴 거 했으면 죽었을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 긴가민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출애굽해가고 광야까지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없는 게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어떻게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실하게 계시면 이 길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은 이 아리송한 상황,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을 만난 때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야말로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을 때가 아닌가, 긴가민가. 저의 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그 목회직을 선택하는 일에는 사실 갈등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은 없었지만 또 학교 선택에도 갈등이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실적을 좀 높이려고 그래도 레벨이 있는 연세대 신과를 가라. 또 저희가 명지고등학교 나왔는데 명지고등학교에서 그게 가깝습니다. 연세대 신과를 가면 좋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한테 학교에서 연대 신과를 가라 그러는데 거길 가는 게 어떨까요? 그때 아버님께서 펄쩍 뛰시면서 안 된다, 무조건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답이 없었는데 결국은 아버님의 선택이 옳았죠. 너가 목회할 사람이면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하지 않을 거면 연세신대를 가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목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하나부터 선택해서 첫 목회를 나갈 때 교회 선택, 여러 선택의 기로 속에서 정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죠. 매주일도 매일마다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닐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하며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민의 상황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발합니다. 자,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어요. 차고 넘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자란 거예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청년의 시대는 뭔가 모자란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재벌집이야,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S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남자친구로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로이킴처럼 생겼어. 문제가 발생할 게 없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만큼 돈이 많이 없어요. 옷을 하나 살래도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죠. 88만 원 세대? 아르바이트를 죽어라고 숨만 쉬면서 바코드만 찍어도 여러분들 용돈을 벌 수 없는 그러한 빈약한 그러한 아르바이트 세대, 대학을 졸업해도 길이 안 보이고 이런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랑 함께 걷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교회 학교에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지나서 청년부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하고 집사, 권사, 장로회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랑 같이 계신 건가? 아니면 나와 함께 걷고 있지 않은 건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 옆에 찰싹 붙어서 가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길,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길을 선택해서 잘못 가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 빠지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언제냐? 물이 없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세대는 목마른 세대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활짝 열려진 시온의 대로처럼 환영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늘 선택엔 고민이 따를 것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닌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것인데 뭔가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괜히 애꿎은 모세만 잡고 늘어지는 중에 있어요. 대부분 이러한 무리 없는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모세를 잡고 늘어지기 십상입니다. 부모를 잡고 늘어지기 십상이고요. 내가 상황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만났을 때 나를 왜곡되게 만들었던 내 길을 선택할 때 변수가 됐던 사람들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이 그 과를 내게 추천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이 학교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이 학교에다 넣는 바람에 덜크덕 수시가 그쪽으로 붙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가게 돼버렸네. 억울한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잡게 되며, 그러나 원인은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 백성이 내게 돌이라도 던질 기세입니다. 아무리 남을 원망해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남에게 화살을 쏟아부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꼭 찌질이들이 남만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무개 때문에 그랬어? 세태 탓을 합니다. 나라의 탓을 합니다. 대통령 탓을 합니다. 정치 탓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나무가 시들어갈 때 잎사귀가 잘못된 게 아니죠. 뿌리가 잘못된 거니까 나무가 병드는 거지 잎사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열매가 안 맺는데 가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고 그리고 잎사귀가 청청하지 않은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땅 위에 솟아있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거나 아니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잎사귀에다가 계속 영양가 있는 물만 뿌려대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런 미봉책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이 상황은 물이 있어서 없어서 생긴 상황도 아니고 물이 있다고 없어질 상황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나 괜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누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식으로 물이 하나 없으니까 거기서 폭발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괜히 원망할 일이 생긴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그 화를 쏟아부을 핑곗거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핑곗거리를 쏟아붓고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은 한치도 나아질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님 원망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 여러분이 선택한 과,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의 길들 이런 것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피상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보셨습니다. 일단은 물을 줬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짧게 읽으면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이 없는 상황,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17장 8절 말씀을 읽고 끝났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긴가민가 할 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안 맞는가라고 할 때, 그때 아말렉이 싸우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불난 집에다 휘발유를 뿌린 거죠. 지금 그나마 물 없어갖고 좀 마음도 상하고 뭔가 백성들이 모세랑 막 다툼도 생기고 원망도 했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갖고 물을 잘 먹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테스트하고 시험에 빠졌었는데 바로 그때가 그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진짜 답을 줄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은
물 한 모금 먹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해결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이 월급 좀 올라가면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말이 건강 좀 좋아지고 혈압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걸로 판명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적절한 정답, 깊은 답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진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아말렉이 싸워가러 온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열한 전쟁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도전하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아말렉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도전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여러분이 정말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민들의 깊이가 더할수록, 저는 그 치열한 고민의 깊이와 고독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정확하게도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런 갈등 없이 시간을 허비해거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썩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기 위해 도전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전과 시험,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치열한 전투가 그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이었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 가서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앞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정답을 찾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잠깐씩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좀 쉼을 갖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교회 전도사들 사역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데, 그런 일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좀 쉬면서 자기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예요? 오늘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역에 같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신학도로서 MDB 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생활 다 하고 나서 이제 28살, 어떤 친구는 30살 그 정도쯤에 돼서 이제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큰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물론 존재에 대한 고민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내가 사역자로서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쉬려면 팍 쉬어야 된다. 팍 쉬는데 너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전의 시기가 있을길 나는 바란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전국을 떠돌든지, 아니면 스페인 산티아고 같은 데 가서 40일 동안 산티아고의 길을 한번 걸어든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한번 돌아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가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올레길 430km 한번 걷든지 말이에요. 뭔가 너 인생에 있어서 너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미친 듯이 한번 그 일에 빠져봐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한번 도망도 쳐봐라. 그때 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오시는지 아닌지를 봐라. 도전해봐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괜히 거기서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충돌해봐라. 너 인생에서 한 번은 그렇게 하나님과 정면 충돌, 크로스 카운터를 날려봐서 하나님이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주일학교를 겪고 모태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도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해도 열정이 안 생겨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치려면은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길까지 오게 한 이 백성들도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아직도 헷갈려요. 그럼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말렉에게 한번 두들겨 맞아보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도전해보고 전쟁터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의 전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약한 청년들로 자라지 마시고 전쟁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도전이나 어려움들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딛고 싸워서 일어나는 효성중앙 청년들이 되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도전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유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전쟁의 상황이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전쟁을 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순간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맛을 보길 바라고요. 그 뜨거운 맛을 볼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되는 건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건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 못 만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의 유일한 길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이 문제 속에 생명이 얼마나 걸려 있을까요? 진다는 것은 몰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과 얼마나 뜨거운 전투를 치렀던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아말렉을 싸워서 그들 아가왕을 붙잡고요, 그 아말렉은 동물들과 애기들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너희와 다퉜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한이 사무치셨으면. 근데 사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싸움인데도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너희와 다퉜음이라.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얼마나 치가 떨리는 전투였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떼죽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든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큰 도전 앞에 여러분이 서길 바라고요.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말렉과 맞닥뜨렸을 때 손을 들어보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때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말렉과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쓰시고자 하는 지도자로 쓰실 때
여러분이 손을 들 때 아말렉을 싸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승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십시오. 우리 특히 효성중앙교회 청년들은 지지 말고 이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들 페이스북을 보면 가관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우울한 글들이 올라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망했고 오늘 이래서 기분 울적하고 이래서 꾸질꾸질하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물론 청년들의 그런 어떤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정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찌질찌질한 문제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위해 싸우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한 얘기 좀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세요. 나 이래서 너무 상쾌하다. 나 이래서 너무 기쁘다. 요즘에 이래서 난 살맛 난다. 이래서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이런 글들 좀 청년들 글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글은 거의 안 올리더라고요. 멘붕된 글만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건 대대로 역사에 남길 만한 일이야.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차세대 지도자니까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아주 외우게 만들어. 이거 아주 그냥 매일매일 얘기해갖고 달달 외우게 만들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시키라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게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계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여호와 니시. 자, 하나 둘 셋. 아이 참, 니시가 약간 발음이 세질라 그런다 목사님이.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멘. 우리 어른들도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을 딛고 일어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고민 속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선택의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만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씩 죽여서 밟고 계단을 삼아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밟고 일어나시고요, 갈등을 밟고 일어나시고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그런 젊은 날의 고민들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인생의 높은 비전의 종을 울리는 그날까지, 골든벨을 울리는 그날까지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딛고 올라가서 결국은 승리의 종을, 여호와 니시의 종을 울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 손을 들라 이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손을 들었던 모세가 승리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고민에만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계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